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눈이 참 많이 왔죠. 여러분 눈 치우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저도 간만에 안 쓰던 근육을 썼더니 몸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날이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아직 겨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시편 강의 12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 저는 그 첫 번째가 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언어의 습관도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 세상적 습관을 따라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쉽게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온갖 못된 그런 습관들이 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에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말에 진실이 담기고 거짓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애를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 사이에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말의 변화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말은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요, 그냥 언어가 아니고 소통이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말들이요,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막 죽이고 있나요? 지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한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는 거 하시게 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근데 부부는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우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뭐 우리가 TV에 보는 연예인들 중에 인꼬 부부라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사실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 만약 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이거나 아닌 척하거나 두 번째는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부는요,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면요, 부딪히고요, 다퉈야 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 어떤 갈등을 통해서 더 또 사이가 돈독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성숙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우긴 싸우는데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잘 싸워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입에 담지도 못할 말, 막 험담하는 말,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들을 담아내면요, 여러분 그 말은요,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뱉은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빗으로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은 화해를 하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 쉽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한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뭐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부부 사이에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자, 여기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나 또 그런 식물들에게도 아침에 일어나서서 굿모닝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면요, 실제로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런데 그 식물과 동물한테 맨날 욕을 하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식물과 동물들도 그 말의 파워 때문에 시금시금 알아간다는 거예요.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에는 그만큼 무서운 파워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요, 이렇게 생각도 해요. 바른 말을 하는 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또 좋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꼭 그 말을 이렇게 비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말하는 그 액면이 다가 아닐 거야 라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네, 여기서 지금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매사에 뭔가 삐딱하게 얘기하는, 마치 사춘기 소년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입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나서 언젠가는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 더럽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말의 변화가 곧 신앙인의 첫 번째 변화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편은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 말에 대한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제 주변에 이런 말로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2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막 욕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만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거짓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도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남한테 막 축복스러운 말을 해주고 막 좋은 말을 많이 쏟아내는데 사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말인 거죠. 그건 뭐예요? 거짓인 거죠.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얘기하든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또 좋게 얘기를 하든지 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짓된 행동들이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냐면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네, 이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내가 욕을 하겠다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겠다는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라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입을 조심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그걸 반대하고 공격하는 말투로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시인은 또 더 상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왜 그들은 그런 말들을 뱉어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들은 그런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왜 그들은 그 말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악성 댓글을 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런 도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신실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실, 진실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면요, 이거는 윤리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참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진실하다. 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신실과 진실은 하나님의 특성이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편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쉽게 말해서 진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신실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실과 진실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이겠죠. 네,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 신실과 진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거짓과 부정직한 그 모든 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겠어요? 네, 사탄의 속성이겠죠. 네,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밝혀주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악마가 나왔고 그 악마의 본성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어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악마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부정직함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과연 신실하고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옆에만 다가갔다가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한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사탄은요,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이라는 건 뭔가를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거짓으로 누구도 속이냐면 나 자신도 속여버려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계속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요,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네, 자기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몰라요. 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범죄인들을 제외하고 정말 남에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신분석가이자 또 임상 실험자 상담가였던 그 M. 스카펙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이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 악이라는 거,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이 선한 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온갖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거짓인 거예요. 신실과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된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있겠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거짓된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노출시키고 또 그거를 고발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요,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요, 아픈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사람, 그 안에 거짓의 아비가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그냥 지식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네, 그 사람은요, 백날 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all creature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현미경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거짓된 그 죄와 그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그 수술용 메스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골마 터져 있는 우리의 고름을 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자꾸 회개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언어의 습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거짓된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저도 여러분 좀 재미있게 좀 유머도 섞어가면서 좋은 예화도 많이 들어가면서 뭔가 감동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 못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인간의 말은요, 아무리 감동적인 말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마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고 그것이 몇 시간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듯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파워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또 들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조심스러워요. 제 얘기처럼 들리실까봐, 또 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메일을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대요.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저한테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면서 그 이야기를 쭉 길게 설명해 주시는데, 네, 제가 그분한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인간 유영선의 말은요, 죽어 있어요. 인간의 말은요, 거기에요. 아무리 감동적인 말도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불편할 수 있고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내 고름을 찢어가지고 완전히 터트리는데 너무너무 피하고 싶고 괴롭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있던 거짓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지는데, 네,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내 입술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입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진짜 열매거든요.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은요, 이렇게 나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시인이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을 했어요. 순결한,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라고 하소연하던 시인이 결론에 가서 그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본체가 담겨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순결하다. 그 말씀은 마치 저 불가마에서 건져낸 순결한 은과 같다. 근데 7번을 걸러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븐은 뭘 상징한다고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걸러낸, 뭘 걸러냈어요? 내 안에 거짓을 걸러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치 7번 걸러낸 수는처럼 내 안에 있던 거짓들이 물러가고요. 그 거짓들이 다 불태워지고요. 내 혀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인간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이 주님의 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이 시편 12편에서 얘기하는 그 이 시인을 괴롭히는 말로써 상처를 주고 인간의 말로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고 온갖 오해를 하고 온갖 거짓을 꾸며내는 이런 모든 말들의 주인공이 혹시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명하고 부디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거짓된 마음들을 다 찌르고 쪼개고 찢어내서 다 걷어내서 다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셔서 온전히 주님의 속성으로 더 닮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속성, 신실과 진실된 삶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거짓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너무나 교묘해서 자신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거짓으로 숨겨버립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그렇게 숨겨진 거짓은 말로써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말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혀가 이제부터 주님의 혀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인 신실과 진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혀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인간 사이의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찢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혀로 살아가는 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점은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로서 바뀌어지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오고 가는 모든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함과 온유함 속에 담긴 복음의 전파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중에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궁핍함으로 떨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혀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내고 그 입술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